추수감사절 겸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하면 그 다음 주가 가장 썰렁할 때가 많거든.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 다음 주는 썰렁해. 이렇게 전도하신 분도 안 나와. 그러니까 태신자가 안 나오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안 나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걱정했는데, 또 날씨가 좀 추워지기도 해서 추워지면 이제 장애인들이 조금 근육이 굳고 또 손도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힘들 텐데, 오히려 지난주보다 우리 장애인들은 더 많이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지난주 추수감사절 지나고 제가 당분간 몇 주 정도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처음 시작, 그 처음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드렸던 성막이죠. 성막, 초막, 성막이라고 하는 초막교회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장막 초막교회,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교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게 되었으며 광야의 초막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야의 초막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끌어준 하나님의 성막을 닮은 것이 바로 초막교회입니다. 이 초막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났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언제나 멈추어서 다시 초막을 펼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교회, 펼쳐라 하면 펼치고 접으라 하면 접을 수 있는, 지금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이죠. 그죠? 보이는 것이 초막이니까, 천막이니까 얼마나 빨리 진행하고 얼마나 빨리 펼쳤으면 얼마나 빨리 접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전진하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초막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교회를 왜 이야기하느냐, 왜 장막교회, 광야의 이 초막교회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닮아가야 할 교회가 바로 이 초막교회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좌표로 삼아야 할 방향성이 바로 이 초막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 민수기 9장에 광야의 초막교회가 나오는데, 이 초막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기에 보시면 성막을 펼치자마자 구름과 불이 성막 위에, 초막교회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초막을 펼치면 그 초막교회를 중심으로 구름이 머물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초막교회 한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불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의 가장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하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불기둥과 같이 불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천막은 보기에는 형편없습니다.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둥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지금은 이제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엘리베이터 문을 딱 열면은, 지난번 우리 리모델링 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우리는 익숙하게 10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을 때, 손님을 초대하면 목사님 앞에 좀 리모델링 하면 안 되냐고, 너무 지저분하다, 첫 인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특히 화장실 가면 화장실 안 가고 싶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몇 번이나, 누구나 100이면 100 다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천막교회는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천막이 온전한 천막이었겠습니까?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볼품 없는 천막 가운데, 구름이 또 불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초막교회를 이끄시고 다스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내년이면 30주년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둥지교회가 처음 대명동 818-18번지에 머물렀습니다. 모차르트 놀이방에서 머물렀습니다. 어린이집도 아니고 어린이집보다 작은 규모의 놀이방이었어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볼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볼품 없었던 곳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불 기둥이, 그리고 법물동에서, 그리고 평강교회 앞산 밑에 있는 평강교회 유치부실에서 1년 동안, 서재에서 다시 한 15년간, 그리고 여기 와서 12년 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둥지교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임재해 계셨으며 지금도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교회를 여기까지 다스려 주심에 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야지, 물질이 다스려서는 안 되고 사람이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예화를 하나 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19세기에 아프리카 흑인들은 서구 유럽에, 특히 또 아메리카에 다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낮 없이 일하고 주일날 쉬는 날인데,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날 흑인들은 뭘 했느냐? 일하는 흑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흑인들이 주인을 모시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인들은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다 예배당으로 들어가지만 흑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백인들이 그 안에서 찬양을 드리고 찬양대가 위대한 찬양을 드리고 또 백인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흑인들은 모조리 그 한 명도, 그 누구도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흑인들이 그 밖에서 기다리면서 주인들이 드리는 하나님, 주인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밖에서 찬양할 때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흑인 연가입니다. 찬송가에도 흑인 연가가 몇 곡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순환절이나 고난 주간에 부르는 거기 너 있었는가.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예배 드리는 흑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차별과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진짜 교회이며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30년 가까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큰 교회가 사랑부, 소망부를 따로 두어서 발달장애인들을 따로 예배 드리는 것에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구분해서 드리는 것,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는 철저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대형교회 중심으로 발달장애인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총회에 가서도 끊임없이 이거를 반대해 왔습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와 합병을 위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합병 때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애인 부서를 따로 두고 비장애인 중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돌아가시라. 그런 사고와 마인드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나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모두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둥지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 요한계시록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7교회의 모습 속에 처음에는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떠난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둥지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가? 우리가 섬길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면서도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초막교회, 천막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영원토록 항상 그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물질이 풍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그럴 때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우리 둥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막교회는, 광야의 장막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디를 갈지 몰라 헤맬 때에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책이 없었습니다.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갈 선봉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갈 뿐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따라 가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장막교회, 초막교회는, 천막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교회가 없었다면, 이 천막교회가 없었다면 그들은 오리무중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의 움직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진행 방향과 이동 거리 등을 지시하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철저하게 빈틈없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린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은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초막교회가, 천막교회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 그리고 이 초막교회를 통하여 임재하신 불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교회가, 이 초막교회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민족과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는 기독교인이 10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갔습니다. 불과 어릴 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니면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목사님은 순회하는 목사님인데 세례 줄 때만 왔습니다. 전도사님이 다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마을의 어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마을의 이장, 동장님도 전도사님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는 먹사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세상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초막교회가 비록 천막이었지만 그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초막교회를 통해서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민족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의 예루살렘이 대구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둥지교회도 이를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중심의 교회를 천막을 치고 그 주위에 자신들의 천막을 쳤습니다.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천막은 백성들의 중심에 성막을 치고 주위에 자기들이 거할 처소를 쳤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자세한 배치도가 나옵니다.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이 아론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그리고 므라리 자손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뒤편에 동서남북으로 다시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장 중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집 앞에서 천막을 즉시에 걷고 행진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갔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물을 포장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떡상과 대접과 숟가락과 그리고 금 등대와 분향단과 번제단을 이동시키고 고핫 자손은 가장 중요한 성막 기구를 운반하였습니다. 그리고 벗개는 어깨에 메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소 4마리와 수레 2를 이용하여 이 성물을 운반하였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세우는 부품들을 운반하였습니다. 소 8마리와 수레 4을 이용하여 성물을 옮겼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각 지파를 대표하고 통솔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웠고 그 직임을 따라 오늘 본 말씀에 그 직임을 따라 각자의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직분에 따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초막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고 다시 40주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모든 교회인들이 각자의 역할, 나는 기도자로, 나는 집사로, 나는 권사로, 나는 장로로, 나는 섬기는 일꾼으로 만나부에서 여전도에서 남성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로서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 모든 일을 함께 감당한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초막교회였으며 천막교회였으며 오늘 우리 둥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새해 30주년을 맞을 때는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있으면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단어를 저는 잘못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혹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다만이라고 적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적었냐면 only라고 적었습니다. 오직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주야 밤낮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이 있으면 밤낮 주야를 막론하고 밤에 불이 켜지면 불기둥이 옮겨가면 옮겨갔고 낮에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즉시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있으면 즉시 곧바로 준비하여 떠나는 모습, 멈추는 모습, 그리고 1년을 머물러 하면 1년 동안이라도 머물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둥지교회가 이 순종하는 초막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순종하였듯이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더욱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며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찬양이 넘치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